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또 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었던 주후 63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기도 하지만 목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후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목회 가운데 바울로부터 이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 서신은 거의 모든 신약 서신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들, 물질주의의 위험, 이런 것들을 디모데전서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목회의 원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울이 3장 14절 이전 단락에서 예배에 관한 지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지침들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과연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을 하지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점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주의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성전들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완전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즉 성도는 개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부분적 지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개인 이상 뛰어넘어서 가족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교회가 하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전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성정,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진리의 기둥이며 터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속들, 성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도저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요, 교회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체계가 안 잡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어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진리,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본질을 떠나는 것이고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렇다면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배 안의 체계,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제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향한 지침을 세우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또한 눈치채셨습니까? 가정에도요,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 자녀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장성한 자녀가 있기도 합니다. 아빠가 가정으로서 가정을 이끌고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한 가정에서 감당합니다. 그때 건강하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빠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또한 바뀌어서 가장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갑니다. 그 방식은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은사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회의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모두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본질을 붙잡으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도요, 분별할 수 있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질을 잡으면 건강한 원칙을 세울 수 있고요, 건강한 원칙 안에서 건강한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이죠. 원칙이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요, 또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면 건강한 치리도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소리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원리의 핵심은요, 판단과 정죄, 높아짐이나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그 DNA에 있는 사랑입니다. 질서 안에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식만이 온전한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관절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뜨거운 혈액이 돌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겉몸만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인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혈액이 돌지 않으면, 그렇다면 생명이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며 말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경건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펼치셨고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입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경건의 비밀이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사도신경을 매일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를까요? 또 목회자는 다를까요? 늘 날마다 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저는 2023년 우리 나주역 신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교회의 혈관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찌꺼기들과 가치와 생각들이 혈관을 막아서요,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병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DNA가 아니고 다른 가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와 그럴듯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교회의 각각의 기관들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혈관을 막는 이런 가치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생명이 해를 끼치는지, 위험한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몸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해야 신체는 건강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날마다 나쁜 것들을 먹는데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이 주로 40, 50대가 통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0대, 20대 암 환자가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안 좋은 것들을 먹어서 그런 것이죠. 패스트푸드나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기 때문에 10대, 20대 암 환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 건강의 식품을 찾고 또 영양 보조제와 같은 것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고 또 온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의 건강,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4장 5절의 말씀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아까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 그게 뭘까요? 기도이죠. 또 기도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기쁘고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다, 늘 날마다 무겁다, 그러면 다시 경건의 비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즐거움과 재미가 될 수 있는 비밀, 기쁨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이 경건의 비밀에 있습니다. 신앙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컴퓨터가 오류가 나면 처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원을 껐다 켜야죠.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모든 문제와 원인은요, 기초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3장 14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데 경건의 비밀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질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질서와 체계를 말하면서도 가장 기초이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나의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보십시오. 내 혈관은 잘 흐르고 있나? 성전된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한 말씀의 혈액이 흐르고 있는가? 기도의 심장 펌프질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서로 건강한 질서 안에서 그렇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향해 말씀의 혈액을 흘려보내주고 또 흘려받고 서로에게 기도의 펌프질을 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는요, 나만 건강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의 펌프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인됨을 보고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로 돌아가십시오. 삶의 구체적인 일들에서 지혜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인 경건한 비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경험과 지혜는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가에 집중해 보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